먼저 3기 오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1번째 7대의 의거하여 열애장을 보이다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5온, 6입, 12처, 18개가 곧 열애장의 묘진여성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일체법이 본래 허망하여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저연하는 것도 아니니 묘진여성임을 알아야 한다. 일체법이 곧 묘진여성이니 묘진여성은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하는 것도 아니다 하였습니다. 일체법이 묘한 성품이니 이 묘한 성품은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하였어요. 그래서 아난이 묻는 겁니다. 본문 보죠.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항상 화합하는 인연에 대해 설하실 적에 세간의 갖가지 변화는 모두 4대의 화합으로 인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지금 인연한 것과 자연한 것을 둘 다 부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뜻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을 가련히 여겨서 저희들에게 중도이며 요의로서 희로남이 없는 법을 열어보여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보죠. 세간의 갖가지 변화는 4대의 화합으로 인해 드러난다. 제과점에 가면 빵이 많죠. 뭐 식빵, 뭐 공갈빵, 뭐 샌드위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과점에 여러 가지 빵이 있지만 사실은 다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물 거기에 열을 가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 밀가루의 양과 우유와 계란, 설탕의 물 비율에 따라서 다양한 식빵이니 바게트니 공갈빵이니 다양한 빵의 모양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다 그 크게 밀가루와 설탕과 계란과 우유와 물과 그리고 열을 가한 열이 가해지려면 거기 뭐 공기도 있어야겠죠.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 크게 6가지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물, 불, 바람까지 더한다면 그게 7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서로 얽혀서 화합하여 다양한 빵이 된 겁니다. 그죠? 아침에 누가 준 깨빵을 먹었더니 깨빵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보통은 살이 되어 있어요. 그죠? 빵은 사라져버렸지만 이렇게 살의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몸뚱아리도 그죠? 어렸을 때 먹었던 밥이니 국이니 반찬이니 온갖 물이니 같은 여러 가지 지수화풍이라는 4대가 어떤 화합 비율로 얽혀냐에 따라서 이런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인연이 닿아요. 이 몸이 이제 인연이 닿아서 멈춰버리게 되면 땅에 묻어버리면 이 살들은 다 썩어가지고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고 피고름 눈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로 돌아가고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 호흡은 다시 공기로 돌아가서
인연 따라 4대가 잠시 화합하여 몸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4대로 흩어져 버리는지라. 이와 같이 모든 변화는 다 4대가 어떻게 화합하여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온갖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지라 모든 것은 다 4대가 어떤 인연으로 화합하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상은, 그런 빵의 모양은 훅 사라져 버려도 그 빵을 이루고 있던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은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바뀌어 드러나는지라 4대는 자체로서 자연하는 것이며 그 자체인 4대가 어떤 인연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늘 해동께서는 어찌하여 일체법은 본래 허망하여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한 것도 아니 묘진여성이다. 이 묘진여성은 결코 인연하는 것도 자연한 것도 아니다라고 왜 인연한 것고 자연한 것을 다 부정하신 겁니까? 부처님께서 4대가 인연 따라 화합하여 만법을 이룬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이제는 4대가 일체법이 다 허망하여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한 것도 아니다고 도리어 다 당신이 예전에 설하신 것마저도 도리어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건 인연한 거라고 한 건지 인연이 아니라고 한 건지 어떤 가르침을 인연하다고 설하신 것도 있고 인연이 아니라고 설하신 것도 있으니 어느 것이 당신의 진짜 뜻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듭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거듭 설하여 당신께서는 정말로 희로남이 없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설하시는 법이니 당신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 희로남이 없는 그 중도로서의 진실한 법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그러죠?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성문과 연각의 소승법을 염리하여 발심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제1의 죄를 열어보였거늘 어찌하여 다시 세간의 희론이며 망상인 인연한 것을 가져다가 스스로 얽매이느냐. 내가 비록 가르침을 많이 들었으나 마치 약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진짜 약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열애가 참으로 가련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 열어보이며 또한 미래의 대승을 닦는 자로 하여금 실상을 통달케 하리라. 아난이 조용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다. 봅시다. 아난이 이런 능엄의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청한 계기가 그죠? 여법한 곳에 가서는 좋은 도반이랑 같이 수행할 때는 여법하게 즐거운 사람들이랑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문득 갑자기 막 거친 사람을 만나서 막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자기를 확 유혹한 사람을 만나면 확 혹해가지고 온갖 인연의 경계에 따라서 좋은 경계를 만나면 확 즐거웠다가 나쁜 경계를 만나면 확 괴로웠다가 또한 외부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문득 일으킨 생각 따라서 문득 확 불안했다가 했다가 아주 편안했다가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경계랑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확 요동치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저로 하여금 온갖 인연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로 이런 걸림없는 해탈의 법을 설해달라고 청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나니 네가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에 휘둘리는 삶을 싫어하여 그 인연의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설해달라고 해서 내가 모든 그 인연된 법은 다 공하는 것이고 사실은 묘진여성인 이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편안한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여서 너로 하여금 정말 걸림없는 법을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줬건만 네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전에 익혔던 그 인연의 법을 아직 스스로 인연의 법을 또다시금 고집을 하여 스스로 인연의 법에 얽매여 있느냐.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법이 이런 거라고 막 얘기하건만 정작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진짜 불법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소승의 법에 국한되어 있느냐라고 설한 겁니다. 그죠? 참고로 잠깐 살펴보면 뭐 법화경에서는 1승, 2승, 3승, 3승이라고 해서 성문, 연가, 보살, 일불승이라고 하는 3승의 가르침으로 설하기도 불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성문법을 설한 게 있고 연각법을 설한 게 있고 이 보살들을 위한 대승의 법을 설한 게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법을 설해 보였어요.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제가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네가 요즘 너무 게으르거나 자꾸 막 망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그런 불안함이나 편안한 건 네가 요즘 생활 패턴과 같은 여러 가지 인연이 그에 상응하는 여러 연을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그 모든 모양은 여러 연이 연계하여 드러난 법이라고 하는 모양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씨라는 이런 모양은 화가 나니까 이런 중앙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까다없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은 인연하는 것이다라는 걸 설해보인 가르침이 있고 상에 대해서 모든 상은 인과이며 여러 연이 화합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상을 설한 가르침이 있고 또는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흔적도 없으니까 모든 인연하는 법은 연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상의 실체성을 그동안 우리는 상을 실체 여기니까 그 상은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이라고 먼저 설해 보였고 더 나아가서는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과 같은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설해 보였고 또는 이제 모든 상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흩어지자 이런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공한 것이라는 걸 들어보이자 이제 어떻다? 모양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 비로소 이제 성품을 드러내 보인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잖아. 진실한 법에는 둘도 없고 차별도 없다. 모양을 보면 주먹, 가위, 보자기 세 가지 법이 있고 차별된 다른 것 같지만 진실을 보면 여기에는 둘이 없으며 다름이 없다라고 성품을 드러내 보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나는 근기가 조금 이런 인연의 법,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의구하여 모양에 매달리고 모양을 진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양 따라 괴로웠다가 즐거웠다 요동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허망한 것이다. 실체가 없잖아 라고 덜해 보였으며 모양이 허망하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자 비로소 어떠다? 온갖 모양이 사실은 다 묘진여성이다라고 설해 보였다고. 근데 아직까지 아나니 알아차리지 못한지라 부처님께서 예전에 모든 건 다 사대가 화합하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모양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대는 사라지지 않고 그 사대가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다양한 모양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설해 보였는데 왜 인연과 자연한 걸 다 부정하신 건가라 의혹을 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네가 더 이상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인연의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하길래 내가 모든 인연된 건 다 공한 것이고 그래서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하는 것도 아닌 사실은 이 묘진여성이다라는 곧장 제1의제를 진실을 곧장 내가 도려내 보였건을 네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옛 가르침에 또 국한되어서 스스로 얽매이는구나라고 먼저 일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왜 사대가 화합하여 만 가지 법을 이룬다는 가르침이 진실이 아닌지를 자세히 설해 보입니다. 이어서 아나나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사대가 화합하여 세 가지 갖가지 변화를 드러낸다고 하니 아나나 만일 대의 성질이 자체로서 화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대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을 것이니 마치 허공이 물질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대의 성질이 화합하는 것이라면 사대는 변화하는 것과 같으니 시작하였다가 끝나고 끝났다가 시작하며
생하였다가 멸하고 멸하였다가 생하는 것이 마치 회전하는 화륜이 쉬지 않고 도는 것과 같으며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봅시다. 아나니 4대가 지수화풍 4대가 화합하여 온갖 마음법의 변화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4대가 화합하여 마음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대가 화합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먼저 화합한다라는 건 먼저 화한다는 건 마치 노란색과 파란색이 화합하여 섞이면 어떻게 돼? 녹색이 돼. 녹색이 되면 기존의 노란색과 파란색이라는 말은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섞여서 기존의 모습을 잃게 된 것을 화한다고 해요. 그죠? 이렇게 섞여버리면 노란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잖아. 그냥 초록색이 있지. 합한다는 건 광석이랑 금속이 오랜 세월 동안 퇴적 되어가지고 금광석이 되는 거야. 예전에 광석과 금속이 오랜 세월 동안 한 덩어리가 되기 전에는 광석과 금속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얽혀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금광석이라는 이름이 되지 더 이상 금속이 또 아니고 광석도 아닌 것과 같이 이렇게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 걸 합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하거나 합하면 기존의 이름을 잃게 되는 거야. 에? 오케이? 그런지라 4대가 화합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4대가 지수화풍 4대가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서 그래서 만약 물속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물속에 돌이 빠져내라고 물과 돌이라는 이름을 잃지 않아요. 얘는 하한 것도 아니고 합한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화합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지? 그런지라 4대가 지수화풍 4대가 이게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얘들은 각각의 성질을 유지한 채 이게 화합하여 된 거라면 4대가 각각의 자체로서 자기 성질을 계속 고집한다면 화합하지 못해. 4대가 성립되면 화합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화합한다면 4대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빨리 알아차리고 아닌 사람은 지금 못 알아차지만 나중에 내려갈 때 곰곰이 생각하면 와닿을 거야. 4대가 화합한다고 했는데 4대가 성립되면 4대라는 것이 자체가 성립된다면 화합하지 않고 만약 이것이 화합하는 거라면 4대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4대가 화합한다는 말 자체가 옳지 않다. 하고서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일단 4대설 또는 7대설이라는 것이 아까 어떻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지수화풍 이런 딱딱한 흙의 성질과 이 뜨거운 불의 성질과 축축한 물의 성질과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의 성질이 네 가지 근본된 요소가 요즘은 4대설이지만 옛날 4대설이면 요즘에는 몇십 가지 요소로 몇십 가지 원자 있죠. 그죠? 지금도 계속 안 발견된 원자들가 발견돼가지고 원자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세상을 다 쪼개고 각각의 요소로 나누다 보면 4대는 다 네 가지 성질을 가진 4대가 이루어지고 4대가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물에 불을 어떻게 가열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다양한 빵의 모양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다양한 것도 사실은 다 이 6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얽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와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세상은 다 4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처님께서 사대서를 설하셨어요. 사대가 당시 말이잖아요. 사대가 세간에 각가지 변하는 사대가 화합하 이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 몸은 사대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인연이 다 사대로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중생들이 몸이 있다. 이 몸이 나다. 이 몸이 있고 몸이 나다고 여기는 중생의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마치 지금 몸을 당장 이거 뭐 정육주의 보내가 해체할 수는 없으니까 해체하기 쉬운 볼펜을 본다면 볼펜이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해체해 보면 볼펜은 이런 뚜껑과 몸통과 심지랑 스프링이라는 네 가지 부품이 잠깐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볼펜이라 이름했지. 이걸 분해해서 보면 네 가지 부품이 있을 뿐이지 볼펜이라고 할 만한 건 없네. 볼펜이란 이름이 있을 뿐이지 볼펜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것과 같이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사대가 잠시 모여있는 상태를 몸이라고 하였고 다시금 각각의 사대로 분해해보면 여기는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몸이 있고 몸이 나다라는 중생의 잘못된 집착을 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대들을 설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볼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분해해보니 볼펜은 없고 그냥 네 가지 부품이 있는 거네라고 네 가지 부품은 있다고 여겨요. 님들도 그렇게 여겨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합니다.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문 내용이 많으니까 칠 때는 간단히 설명하는 걸로 살펴보죠. 아까 그죠? 지대라는 게 흙이라는 게 지금 이 물질 볼펜을 분해해 봤더니 볼펜 이렇게 결합된 상태를 볼펜이라 이름한 것이지 이런 모양으로 결합된 상태를 볼펜이라 이름한 것이었을 뿐 볼펜이라 이름에 해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해가 되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잠시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전체에 붙여진 이름일 뿐. 부분으로 나누어져 버리면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했더니 그러면 이 뚜껑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이것 또한 부러뜨리면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분해되는 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결합된 상태인 것 뿐이니까. 그래서 흙이랑 물질은 극미라고 하는 세상에 큰 것은 이 대지는 큰 것이고 작은 것은 티끌이고 티끌 중에서도 미세한 티끌을 극미라고 이름해요. 그래서 최소의 작은 극미가 아까 말한 우리말 현대 말로는 원자라고 하는 최소의 물질의 최소 단위인 극히 미세한 그것이 전후, 좌후, 상하, 중간. 그래서 7개의 극미가 모이면 미진이 되고 그 미진이 또 좌우로 모여가지고 조금 더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쩌다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라스틱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얽혀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은 실체가 없고 뚜껑은 실체가 없고 하지만 최소 단위인 가장 작은 그것은 더 이상 쪼개지는 것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인 극미는 실체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 최소의 극미를 흙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에? 그러자 어떻다? 그러면 그 최소 다인 극미는 크기가 있는 거에 크기가 없는 거야. 크기가 없다면 허공이잖아요. 크기가 없는 건 물질적인 부피와 면적이 없다면 그는 물질이 아닌 허공인 거니까. 허공이 모여서는 물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극미는 최소한의 부피와 면적이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 크기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크기가 있는 거는 나눠지는 거야. 나눠지는 건 극미, 더 작은 것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극미라 이름하였을 뿐, 더 작은 상태를 여기서는 도리어 리너진, 허공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이름 리너진이 있다고 했지만 리너진은 크기가 없으면 허공이고 크기가 있으면 나눠지는 거니까 리너진 또한 더 작은 것이 결합된 상태 이름에 불과한 거니까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세운 것일 뿐이지 거기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흙이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흙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설에 보인 겁니다. 좋아요. 가면 흙은 그렇고 불은 여기에 이렇게 불이 있어요. 어이구. 이 불은 어디서 생긴 거야? 라이터 속에서 나온 거에 허공에서 생긴 거야? 손에서 생긴 거야? 불은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불은 어디서 생긴 거야?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인연이 되면 업에 따라 발현해. 마치 좋아. 느낌을 찾기 위해서 먼저 아는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거야? 생긴 거야? 아는 어디 있다가 나온 게 아니죠. 어디로 다시 숨어 들어간 게 아니죠. 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님도 한번 해봐요. 소리 내서. 거기도 있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거기도 있네. 아는 시방에 변만하여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아는 바에 응하니 업에 따라 발현한 것이다. 아는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중생의 이 마음에 따라 아는 바에 응하여 업에 따라 발현하는 거라고. 무엇이? 얘가. 묘진여성이라고 이름한 얘가 나타난 바죠. 아로. 당장 주먹은 어디서 생긴 거야? 어디서 생긴 게 아니지?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 얘가 업에 따라 나타난 거야. 주먹은 어디에도 없는데 인연이 되면 업이 발현하면 나고 어디든 나타나요. 얘가 나타난 바잖아요. 그죠? 어디서 생겨 어디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와 같이 아는 얘가 나타난 바잖아요. 업에 따라 발현하는 바라고요. 마음에 따라 아는 바에 응하여 업에 따라 드러나는 바라고요. 없는 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죠? 불 또한 어디서 온 게 아니죠. 지금의 인연에는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인연이 달라지면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야. 불이 그런지라 지금 이렇게 불이라는 인연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인연 따라 나타나는 인연이 되어서 발현한 상태를 불이라 이름하였을 뿐 불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불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업에 따라 드러나는 바이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아까 말한 것처럼 흙이라는 것 또한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고, 불 또한 인연이 되면 분명히 나타남은 있으나 이런 나타난 상태를 불이라 이름하였을 뿐 불이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가 어디 있어요? 어디도 없지만 아로 나타날 뿐 아라는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업에 따라 드러날 뿐 흙 또한 그렇고 불 또한 그렇고 바람은 어디서 생긴 거야 이거? 여기서 나온 거야? 허공에서 생긴 거야? 얼굴에 생긴 건가? 아니에요. 바람이 어디 있다가 나가고 어디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인연이 되면 업에 따라 발현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업이 되면 인연이 되면 업에 따라서 이런 붐으로 현상으로 드러날 뿐 이렇게 드러난 현상을 불이라 이름할 뿐 바람이라 이름할 뿐 바람이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업에 따라 드러날 뿐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답답해. 업에 따라 드러날 뿐 답답함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물 또한 본문상에는 보름달 아주 달빛이 밝을 때 달빛이 비치는 곳에 옥쟁반을 차가운 옥쟁반을 저녁부터 딱 내놓으면 아침에 가서 보면 옥쟁반에 옅은 물기가 이슬이 확 맺혀 있다. 분명히 저녁에 자정에 옥쟁반을 둘 때는 옥쟁반에 물이 없었는데 보름달이 치성할 때 딱 달빛 아래에 두고서 아침날에 가봤더니 흥건하게 물이 이슬이 확 맺혀 있어. 이 물은 달에서 온 거에 이 옥쟁반에서 나온 거에 허공에서 생긴 거에 인연이 되면 업에 따라 드러나는 것일 뿐 어디서 오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인연이 되면 업에 따라 발현하는 것일 뿐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불이, 바람이, 물이, 흙이 어디 있다 나타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빈 컵이라서 빈 컵 크기만큼의 허공이 여기 있네. 여기도 허공 어디서 사라져버렸어? 여기도 허공 어디서 사라져버렸어? 나타났네. 어디로 사라졌다가 어디서 또 나타난 거야? 마셔서 생긴 거야? 채워서 사라진 거야? 업에 따라 발현하는 것일 뿐 허공이 어디서 생기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연 따라 드러남에 저런 상태를 허공이라 이름하였을 뿐 허공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업에 따라 드러나는 것일 뿐. 보는 것과 보통은 6대를 보통 말해요. 물질적인 부분을 지, 수, 합, 부응 4대를 말하고 이런 4대가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허공을 얘기하고 그리고 온갖 이렇게 인식하는 뭔가 무정물만이 아니라 유정물들이 인식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 수, 합, 부응, 공식을 6대로 얘기하는데 능엄에서는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인식을 그냥 견과 시로 좀 나누었어요. 먼저 견이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것이고 이 보기만 하는 것이고 보고서는 정환 씨가 멍 때리고 있네 라고 이렇게 본 말을 안고 이렇게
인시라고 해 이렇게. 마치 거울은 항상 긴장해라고. 거울은 이렇게 비치는 것이고, 이거 거울에 나타나는 바 낱낱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거울에 이렇게 비추기만 하는 것을 견이라 하고, 거울에 나타나는 바 낱낱 영상을 알아차리는 걸 시계라고 해. 그래서 단지 이렇게 견이고, 날씨가 밤이 되니 캄캄하네라고 이렇게 알물 분별하는 것을 시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거울에 영상을 나타내지 않는 거울이기만, 오직 거울이기만 할 뿐 영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있나요? 어디를 비춰도 영상이 나타나 있지,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울은 없죠.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 거울이 아니야. 영상이 나타나야 거울이지. 그와 같이 온갖 보이는 게 없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있을 뿐 보이는 걸 배제한 상태에서 보는 것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으면 보는 게 없지. 보는 거라고 못하죠. 그지? 그래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있을 뿐 거기에 해당하는 보는 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온갖 분별식은 답답해는 없죠. 답답해라는 모양 상태에 이름 붙인 것일 뿐이지 답답함이라고 할 만한 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칠 때가 다 본래 허망하여 이름이 있을 뿐 실의가 없다, 실체가 없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다? 좀 약간 좀 곁가지 얘기긴 한데, 불교에서의 사대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유식이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사대는 딱딱함, 이 딱딱함, 뜨거움, 축축함, 움직임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은 이렇게 딱딱한 것, 세상을 인식해 보니까 딱딱한 것과 축축한 것과 뜨거운 것과, 뜨겁다는 차가운 거랑 함께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이라고 하는, 세상을 인식해 보니 세상은 이렇게 견고한 것과 축축한 것과 뜨거운 것과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세상을 인식 밖에 있는 사대가 아니라 세상은 결국 인식되는 것으로 있는 거니까, 세상을 봤더니 다 네 가지 성질이 이루어져 있더라. 네 가지 성질이 인연화합하여 온갖 삼라만상이 만상의 차별을 나타내고 있더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격까지 얘기였고, 좋아. 그러자 이어서 대중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다. 이때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미묘하게 열어 보이심을 받고서 몸과 마음이 확 트여서 걸림이 없었다. 이에 대중들이 모두 마음이 시방에 변만하여 시방의 허공을 보기를 마치 손바닥 위에 나뭇잎을 보듯이 하며, 세간에 있는 바 모든 것들이 다 보리의 묘명원심임을 스스로 알았다. 또한 마음이 변만하여 시방의 허공을 감싸므로 부모님이 낳아준 몸을 돌이켜보니 마치 시방의 허공 가운데 흩날리는 하나의 먼지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것과 같으며, 또한 큰 바다 가운데 하나의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본래 묘명한 마음은 상주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알았다. 이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합장하며 미중류를 얻고는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설하여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죠? 비로소 이제 아난과 대중들이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지금 온갖 게 다
여기 안에 펼쳐져 있잖아요. 저 멀리 보더라도 저 먼 곳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 무엇을 보더라도 다 여기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변만하여 시방 세계를 다 감싸고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은 여기 국한되어 있지 않죠? 여기 자기 마음을 몰록 깨닫고 나니 마치 이 몸은 마치 광활한 허공에, 끝없는 허공에 하나의 먼지가 나붙기는 것과 같더라. 또한 이 마음을 훅 깨닫고 나니 답답해라는 이런 기분은 큰 바다에 하나의 물거품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더라. 그죠? 답답해. 신난다. 광활한 바다에 잠깐 파도가 한번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파도가 잠깐 일어나면, 파도가 잠깐 생기면 무엇이 생겼고, 파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졌어요? 늘 바다가 있을 뿐이에요. 이 바다가 인연 따라서 온갖 잠깐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을 뿐, 어리석은 사람은 광활한 바다는 져버리고 하나의 물거품을 바다인 줄 착각하는 것과 같이 중생들은 이 광대한 바다와 같은 참 마음은 져버리고 답답해 자기 마음인 줄 알아. 눈금의 시작장에서 그죠? 중생들은 참 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하면 그 망상이 집착하여 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은 잊어버린 채 망상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늘 망상 따라 요동치는 삶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우린 뭐가 내 마음이에요? 답답해. 좀 편하다. 이게 내 마음이었잖아. 그러다 비로소 안 하는 거 대중이 깨달은 거야. 자기 마음이 시방의 변만함을. 이 마음을 깨닫고 나니 문득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기던 이 몸과 기분은 변만한 허공에 하나의 먼지가 나붙기는 것과 같고 이 광대한 바다에 하나의 물거품이 잠깐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 몸이 다하여도 이 기분이 사라져도 본래 묘명한 마음은 상주하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알았다. 정말로 아가 사라져도 안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아가 드러났다가 아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아니잖아. 물거품이 파도가 한번 일어났다가 파도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안 사라지듯이 바다가. 짜증나가. 여기서 나타났다가 짜증나 사라져도 안 사라지잖아. 비로소 본래 묘명한 마음은 상주하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연하게 스스로 알았다. 그런지라 부처님께 확장 예배하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확 증득하고서는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여 말하였다. 묘담하고 총지하며 부동하신 세존이시여 순응함의 왕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희유하시니 저희들이 업급 동안 전도되었던 망상을 소멸하시고 아승직업을 거치지 않고서 법신을 증득하게 하셨습니다. 워낙 없건대 이제 과위를 증득하여 보왕이 되어서 항아사수의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니 이와 같이 깊은 마음으로 미진수 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세존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맹세컨대 오타각세에 먼저 들어가서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 이가 있으면 끝내 열반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큰 영웅이시고 큰 힘을 지니시며 크게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다시 미세한 미혹마저 끊어 없애서 저희들로 하여금 속히 무상각에 올라서 시방의 법계를 도량으로 삼아 앉게 하소서. 호공은 다할 수 있을지라도 저희들의 견고한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을 칭하여 묘담하고 총지하며 부동하신 세존이시여라고. 묘담, 담자가 출렁이던 물이 고요해지면서 고요해진 물은 맑은지라 온갖 맑은 물에 온갖 파란 하늘이 흰 구름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비치듯이 맑은 물이 파란 하늘을 비추어도 파래지지 않고 하얀 구름을 비추어도 하얘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이 묘담한 마음은 온갖 만상을 비추지만 어떤 상에도 물들질 않아요. 총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여기에 불안하다, 즐겁다, 신난다, 덥다, 짜증난다, 가나다라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한 법도 없지만 만법을 다 갖추고 있고 온갖 인연 따라 만법을 놔두지만 전혀 동요됨이 없는 이게 세존이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만법의 왕으로서 가장 희유한 그런지라 그동안 이 마음을 몰라서 전도되어서 그동안 수많은 전도 망상에 사로잡혔거든. 몰록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무시 이래에 억급 동안 쌓였던 모든 번뇌 망상이 일시나 소멸하였더라. 망상이니까 헛거니까 헛것인 줄 알면 마치 100만 년 동안 쌓인 어둠 또한 불 한 번 비치면 일시에 사라지듯이 헛것인 줄 알면 일시에 소멸되는지라 그동안 이 자기 마음을 몰라가지고 전도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또 그동안 괴로웠었는데 몰록 이 묘명한 마음을 몰록 밝히니 무시일에 쌓였던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승지읍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이 공적한 법신을 증득하였습니다. 색신은 세월이 지나면 주름지고 사라져버리겠지만 이 공적한 법신이 어찌 세월이 지난다고 주름지겠으며 사라지겠는지. 비로소 허망한 색신은 허망한 줄 알고 진짜 공적한 법신을 몰로 깨달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이제 이 보왕이 되어서 더욱더 이 법신에 밝아져 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이 지난날의 저와 마찬가지로 이 무너짐이 없는 법신을 온전히 갖추고 있구만 그 색신을 자기 몸인 줄 알아가지고 늙은 언젠가 죽을 거니 불안에 떨고 이 청정 묘명한 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구만 답답해 불안해라고 허망한 반연심을 자기 마음에 여기지라 고달픈 삶을 살고 있으니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근심 걱정에 요동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저버린 채 허망하게 사라져 요동치고 있으니 제가 더욱더 여기에 밝아져서 낱낱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게 없는지라 내게 만법을 베풀었으나 조금도 바라지 않는지라 오직 당신이 바라는 게 있다면 네가 입은 그 법의 은혜를 낱낱 중생들에게 전하여 저들 또한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해라. 모든 중생은 다 나의 외아들인 라울라 모든 중생이 다 내 외동아들인 라울라와 같은지라 모든 중생들을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니 그들이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줘라. 그것이 네가 내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런지 제가 정말로 이 전도된 허망한 망상 앞에 교란이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제가 가서 그들을 제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가 있다면 제가 결코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몰록 비로소 본래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한 줄,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는 줄, 자기 성품은 본래 갖추고 있는 줄을 온갖 만법에 연하지만 조금도 동요됨이 없는 줄을 제가 비로소 알았으나 아직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습기 때문에 미세한 미혹이 아직은 발동하고 있으니 이 미세한 미혹마저도 더욱더 알아차려서 모든 미혹마저도 끊어서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비로소 몰록 도노하여 몰록 밝아지면 아직 여기 점차 익숙해지는 작업이 필요한지라 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걸림 없어졌지만 정말 낱낱
속박 전도대 중생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전도대마저 확 제도하기에는 제가 아직 거친 미혹은 없앴지만 미세한 미혹이 남아있으니 그 미세한 미혹마저 끊어 없애서 정말 걸림없는 그래서 온다 시방세계를 이런 천상이나 인간만이 아니라 저 지옥에까지도 나아가서 지옥 중생들에게도 지옥마저도 공하여 걸림없다는 걸 알아서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방의 법계를 도량으로 삼아서 법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저희들 이끌어 주시오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은 다할지라도 저의 이 견고한 소원은 다함이 없습니다. 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그죠? 좋아. 그런 차원에서 어제 잠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나아가는 대략적인 3가지 단계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좀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걸 잠깐 톡을 올렸으니까 그걸 살펴보는 걸로 하죠. 먼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아씨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짜증나게 라고 하면서 누구 만날 때마다 걔 이상한 또라이야 라고 막 분개를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지? 만날 때마다 아직 안 해. 예전에는 이미 한번 거친 인연을 만나가지고 확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없는데도 막 이걸 자꾸 되뇌이면서 단지 실제가 아닌 단지 이미 지난 법은 흔적도 없건만 괜히 지난 법을 훅 상기하여 실제처럼 확 반응해. 우리는 그죠? 뭐 레몬즙을 마시는 것만 생각해도 막 인상 써지면서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이 단지 환과 같은 상을 그리는 것도 실제인 것처럼 반응하는 습관이 있는지라 이미 지나버린 거친 경계를 확 떠올리고는 다시금 붕괴하면서 괴로워해요. 뿐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괜히 상상으로 그린 거 가지고 너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라고 괜히 불안해 떠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지난 세월에는 과거의 법에 휘둘려서 괴로워하고 미래의 법에 휘둘려서 괴로워하는 식으로 밤에 꿈꿀 때만 아니라 낮에도 괜한 과거나 미래의 환을 그려가지고는 환인 줄 모르고 실제인 것처럼 막 분개하거나 불안해 떠는 식의 삶을 살다가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하자.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마음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늘 지금 여기 작용하는 마음에 늘 마음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미 얘 습관처럼 걔 왜 그랬지라고 얘 생각을 확 떠올리자 내가 또 지금 환을 그리고 있네. 이미 지나가지고 흔적도 없는 걸 괜히 헛걸 그리고 괜히 분개하고 있구나라고 과거의 법은 이미 지난 것은 흔적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는 있지도 않고 괜히 환과 같이 스스로 그려가지고 스스로 휘둘리는 거였구나라고 여기서 과거의 법에도 스스로 괜히 환을 그려가지고 괜히 내가 분개했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괜히 고달프게 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온전히 지금 여기 작용하는 마음에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실감하면 할수록 괜히 얘가 환과 같이 그리는 것이 실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지난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나타나진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오직 지금 여기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만 실감해야. 그래서 어떻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각은 과거의 법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법도 얻을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헛것은 헛것인 줄 알아서 헛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은 있어요. 요즘 답답해. 문득 느끼는 기분, 특히나 기분 같은 기분이나 뭔가 불편한 느낌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니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이런 현행하여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는 좀 실체시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휘둘려요.
요즘 답답해. 좀 답답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좀 편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인연 따라 드러나는 평생껏 모양을 보고 그 모양에 이름 딱지 붙였잖아요. 그죠? 주먹, 가위, 보자기. 여기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는데 잠깐 나타난 모양에 주목하는 순간 주먹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현행하는 답답해라는 순간 어떻게 답답해라 이름 딱지 딱 붙이는 순간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떠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말에 속았구나. 괜히 모양에 속았구나. 오직 지금 여기를 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모양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네. 이름 붙일 만한 실체가 없었네. 답답함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답답함이라 할 만한 게 없었네. 오직 지금 현행하는 마음 상태, 지금 현행하는 삶의 현생 또한 환과 같은 것이지 실체가 없는 거였구나. 한 법도 없구나. 과거의 법만 없는 게 아니라 미래 법 없는 게 아니라 현재의 법도 없구나. 정말로 무상하여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게 사무치게 와닿게 돼요. 그러자 모양은 허망하다는 걸, 모양이 실체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알자. 모양이 실체가 없다, 헛거라는 걸 알자. 비로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주먹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라는 거 없다고 알자. 어떤 모양도 실체가 아닌 걸 알자. 없지 않거든요. 비로소 진실을 한번 실감하게 돼. 얘가 있는 거구나. 인연따라 얘가 인연따라 얘가 나타나는 거였는데 늘 얘가 있을 뿐이었구나. 두 법이 없네. 다르지 아니하네. 오직 얘가 이연 나타나는 것뿐이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하여 비로소 삶의 의지처가 늘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매달리던 식에서 모양이 험한다는 걸 확인하게 알자. 모양에 매달리는 마음은 점차 쉬워지자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비로소 의처가 전환되어서 견성을 하게 돼요. 이게 있을 뿐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다? 비로소 아까 어떻다? 첫 번째 단계는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단계 이제 현재 신불가득, 현재 마음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다? 응모수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다? 근데 이 마음은 늘 마음 어디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하지만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리얼하게 삶을 실감하되 어떤 삶의 모양도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하지만 리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실감하는 온갖 시절 인연에 수순하여 온갖 삶에 수순하되 어떤 삶의 모양에도 머무르는 바 없는 삶을 점차 살게 된다. 처음에는 그렇죠. 이 중에서 그냥 아직까지 옛 습관처럼 그냥 막 과거 미래를 오고 가면서 막 분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오직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뿐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오직 지금 여기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드러난 삶의 모양에 아직은 좀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불안한 건 좀 편한 게 좋더라. 좀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해지더라 하고 늘 지금의 모양에 조금 매달리는 애증하는 마음이 있는 하지만 더 깊이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지금 마음 상태 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허망하여 환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환인 줄 알자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실감이 되면 또 안목이 없으면 또 큰 안목이 없으면 모양이 허망하다는 걸 알아고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자 진실이라는 상을 또 세워가지고 이 헛것에 속지 말고 진실을 실감하자는 식으로 또 성품이라고 하는 진실상을 또 세워가지고 실감하려고 하는 식으로 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양은 험하다는 게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야 돼. 그때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모양으로 실감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실감되고 나면 비로소 이거는 이렇게 모양으로 손은 어디 있다? 이렇게 쓰는 곳에 인연따라 이렇게 드러난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온갖 모양을 더 이상 저버리지 않아요. 어떻다? 묘명한 성품은 일체상을 여이면서 일체법에 직하였다. 손은 온갖 손 모양을 여이었어. 이런 모양이 사라져도 안 사라지는 게 손이에요.
하지만 온갖 일체법이 즉하였잖아요. 반드시 일체상의 여였다라는 것. 어떤 모양에도 머무를 데가 없다라는 것. 실감하면 일체법이 즉한지를 한 법도 저버리지 아니해요. 그래서 온갖 시절 인연의 수순한 그냥 삶을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사를 살지만 이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삶의 의지처가 늘 마음 상태에 의지하다가 비로소 됩니다. 그죠? 그런지라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과정이었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때? 잠깐 5분 동안 앉아있는 동안도 호흡에 집중해야지. 호흡을 좀 길게 해야지. 저 소리에 집중해야지. 끊임없이 뭔가를 해. 또는 좀 생각을 좀 비우자라고. 생각을 비워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가 되자라고. 또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해지더라고.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려고 하고 특정한 마음 상태에 집중을 하려고 해. 뭔가 자꾸 해. 이건 마치 뭔가를 자꾸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지난 아침에 톡 올린 것처럼 금똥을 직사각형 금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번도 금을 본 적이 없는지라 금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는지라 그리고는 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지라 어떻다? 금은 금괴가 금인 줄 알아. 그래서 완전 직사각형 모양의 금괴가 될 때 금이 되는 줄 아는지라 잠깐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상한 똥 모양처럼 되자 얘를 빨리 녹여가지고 금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미 금똥이 똥이 아니라 금인데 금을 자꾸 이 금인데 이걸 자꾸 바꾸어서 금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걸 금이 아니라고 여기고 자꾸 얘 말고 자꾸 금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다? 짜증나지. 빨리 짜증을 없애버리고 빨리 청정한 마음 깨닫고 싶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이 짜증난 상태를 빨리 흘려보내자. 이거 좀 고요하게 만들자 하니까 마음 공부가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똥이 아니라 금이다라고. 어떤 모양도 다 금이 나타난 바이다라고. 와 같이 모든 게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요. 진실로 이게 없으면 어떤 게 있겠어요? 어떤 것도 다 이해가 나타난 바이듯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있겠어요? 답답해. 어떻게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공부의 가장 큰 힘은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하는 것이더라고. 모양은 다 허망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모양에 매달리는 마음이 한번 그쳐야 돼요. 모양을 진실한 줄 아니까 똥 같으니까 금괴를 만들려고 한 거와 같이. 그래서 마음 공부에 대한 안목이 트이면 트일수록 자꾸 뭔가 애써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요. 진실로 묘명한 성품은 인연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인연이 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자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편안한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늘 있어요. 어떤 인연에도 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실감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인연을 조작하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절로 싫어지고, 애쓰는 마음이 발동되면 계속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발동되면 이걸 저버리게 되고, 애쓰는 마음이 여기 안목이 트이면 트일수록 애쓰는 마음이 절로 쉬워지고, 애쓰는 마음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늘 전혀 애쓰지 않고만 늘 인연 따라 활발하게 드러나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열심히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